주님과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 평행선으로 달려요. 이렇게 그냥 뭘 열심히 섬기고 하지만은 이렇게 뭔가 두 분이 동행한다는 것이 드러나질 않아요. 세상에 묻혀버려요. 빛도 잃어버리고. 그런데 말씀으로 조금씩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순간에 제가 예전에 불꽃이 튄다 그랬잖아요. 어느 순간에 주님과 동행한 게 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믿고 뭐 그럴 때도 있고 세상으로 갔을 때도 있고 돌아올 때도 있고 있었지만은 어떤 일을 계기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진짜 있는 것처럼 말하게 돼요. 지금도 제가 생각나요. 목회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러 가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서 기도하겠어? 내 방에도 그렇고 뭐 어떤 세탁실에 문 잠그고 차가운 겨울인데 세탁실에 춥잖아요 거기. 그래 문 잠그고 지금도 생각나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 앞에 말하는 것 같다니까 진짜. 제가 이렇게 전도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께 아주 그 확신을 주세요. 네가 이걸 하면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전도지를 만들어라. 돈이 없는데 주신대요. 그런데 그게 앞에 계시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믿음이란 그런 거는 뭐 어떤 계기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뭐 풍랑이 세차거나 뭐 그런 일이 생긴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 만나시겠구나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그런 일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이 시작이 되면 이때 이상한 사람이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 광신자라 그러고 미쳤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 형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고 좀 더 성장하면 이제 거리에서도 외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모님들은 누굴 만나면 뭘 하다가도 이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했구나.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통해서 예언해 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 가고 거부하시면 지옥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다 그래서 선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근데 어떤 목사 보니까 막 이 두 손 들고 막 뛰고 찬양하고 이러면서 선지자라 그러니까 또 뭐 방언하고 뭐 병 고치고 이런 게 선지자라는데 그게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을 성경대로 정확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평평교가 의외로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세대주의로 해요. 걔들도. 그리고 이제 이 평평교를 뒷받침해주는 구절들이 흠정력이 유독 많아요. 뭐 원형의 지구 이런 것들도 그렇고 치기가 하다 보면 그게 마치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평평교를 거쳐서 이제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도 평평교에 가 계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평평교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걸 자기가 믿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상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여기서 배워가지고 거리 설교도 배워서 거기 갔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그분 설교를 들어보면 뭔가 이렇게 능력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평평교를 버리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거기예요. 구원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평평교를 붙들고 있으면 구원마저도 의심스러운 겁니다. 인간이 설득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하고 말씀만 드린 거예요. 겸손하게 그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근데 만약 변화가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여기 어떤 분 1년간이나 제가 이게 평평교가 틀리고 지구가 둥그렇다고 1년간 떠들어서 그냥 나가잖아요. 그냥 나가서 다 나가자마자 성경도 험정력으로 바꾸고 교회 다 바꾸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그걸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어떨 때는 또 은혜 받아서 막 해요. 막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고. 그런데 속에는 지구는 계속 평평해 이제 그렇게 사시니까 내가 참 안타까웠는데. 구령한 거 이제 보고 드릴게요. 이번 주에 우리가 107명 구령했습니다. 107명.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1649명 구령했습니다. 수고도 많았습니다. 2분만 시간을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만든 전도지가 있었어요. 필라델피아 뭐 카페인가 거기서 만든 뭐 전도지 같은데 그다음에 파주중앙교회에서 만든 전도지, 성서 배포 협력회에서 만든 만화책도 있어요. 제가 다 이 길거리에서 주선 것들 또 누가 준 전도지예요. 그다음에 장길자 교회 안상농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장하는 그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안식일에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간단히만 볼 겁니다. 이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거 부처전도지 펴가지고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이게 왜 성경적인가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거 보시면 이제 내가 파일을 못 보고 파일만 봤어요. 근데 전단지는 못 봤는데 그 2분만 시간을 주세요 하면서 되어 있는 이 전도지는 앞면에는 이런 지금 내용이 있어요. 지금 1, 2, 3번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뒷면에 이제 복음이 잠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앞장에 있는 이 내용들이 얼마나 이렇게 비성경적인 거를 이제 볼 겁니다. 그게 뭐냐면 7년간의 하늘에 육각형의 이 개기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7년이 대환란이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그럼 지금 2023년이잖아요. 그럼 올해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올해 성경대로 하면 5월 말이나 6월 초인데 이분들 올해 7월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날을 딱 정해버리면 이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사실 볼 것도 없어요. 전도지를. 언제 온다 그러면 그건 끊는 거예요. 그렇게 유추해낼 수 있어 사람들이. 아 이럴 것이다. 가정할 수 있어도 그날로 딱 정하면 이건 말이 안 되죠. 예.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2020년부터 27년 8월에 블러드문 개기월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이 피로 변한다는 거죠. 8월 달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선 이제 볼 것은 뭐냐면 하늘의 별자리,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이 별자리를 다 보니까 육각 도형이 하늘에 나타난다는 거죠. 하늘의 별을 보는 자를 뭐라 그러냐면 이사야 47장 보겠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는 자. 이사야 47장 여기 13, 14절을 보시면 너는 너의 많은 계획 가운데서 피곤하게 되었도다. 이제 점성가들과 별을 보는 자들과 매달 징조를 예언하는 자들을 일으켜서 내게 일어날 일들로부터 너를 구원하게 하라. 보라 그들은 그루터기 같이 되리니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그들은 불꽃의 위력에서 자신들을 구해낼 수 없으리니 덮게 하는 숯불도 없고 그 앞에 앉을 불도 없으리라. 이 긍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뭐 블러드문이니 개기일식이니 월식이니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PBI라 너 미국의 목사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와서 막 뭐 블러드문이 어쩌고. 이 성경 구절은 안 보는 거지 그 사람들이. 점성가들과 점쟁이로 봐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다니엘 2장 27절에 보시더라도 뒤로 좀 넘겨보시면 다니엘 2장 27절에서 그러니까 별을 가지고 예수님의 휴거나 지상 재림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성경대로 막이 들린 사람들입니다. 이 보세요. 다니엘 2장 27절.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이 물으신 은밀한 것을 현자들이나 점성가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은 왕께 알려드릴 수 없으며 그래요. 여기 점성가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점성사들이나 별을 보는 자들은 무당처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 별에 전혀 징후가 없는 건 그렇진 않아요. 이게 여기 보면 재림의 징조 이게 몇 가지 써놨어요. 달이 피로 변해요. 변하기 여기 있어요. 두 구절째 요엘서와 사도행 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는 달이 피로 변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빠뜨렸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2027년에 달이 피로 변하면서 예수님 지상 재림한다고는 8월 달에.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은 스가랴 14장 16절에 보시면 그게 8월 달이 아니라 장막절과 관련이 있는 9월 23일경이에요. 아니면 10월이든지. 8월은 아니에요. 여기서 또 아웃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교리를 이렇게 자기가 아는 것도 문제인데 출판해서 내면 이거는 하나님하고 무관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 보시면 이게 이제 천년왕국에서 장막절에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들어와서 지켜야 돼요.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곳이라면서 쭉 내리고 있죠. 안 오면 비가 내리지 않아요. 천년왕국 때. 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장막을 치다고 하실 때 이 말이 초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장막을 치셨어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오셨잖아요. 재림도 오실 거예요. 그게 장막절이에요. 9월 23일경. 아니면 10월. 8월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벌써 8월에 피가 달이 피로 변하면서 예수님 지상 재림한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모르는 거죠. 8월 달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하박국에 보면 더 무서운 예언이 있어요. 하박국 3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는 여호수아에 있었던 해와 달이 멈추는 사건이 또 일어나요. 이건 왜 말하지 않고 달이 피로 변하는 블러드문 사건만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말하기가 사람을 속이기가 쉽잖아요. 야, 다리 피로 변했다 보라 이러면서. 그리고 나를 정해놔야 자기들을 따른다고요. 하박국 3장 11절 보시면 좀 잘 한번 보세요. 해와 달이 아직도 그들의 처소에 멈춰 서서니 해와 달이 멈출 거예요. 그들이 주의 화살들과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강체로 갔나이다. 주께서는 붕괴로 땅을 활보하셨으며 분노 가운데서 이방을 밟으셨나이다. 이게 언제입니까? 지상 재림 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11절과 12절이 같은 지상의 재림입니다. 달이 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태양이 정지한다니까요, 이제. 이러니까 또 천동설이 맞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지구의 공전이 정지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거기 15절 보시면 주께서는 주의 말들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 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 이게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놨죠, 오늘도. 올라가잖아요, 여러분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승과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하고 지상에 재림할 때 여기 통과한다고요. 우주의 물청을. 우리 아까 출애굽기 오전에 설교 들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홍해를 건넌 걸 통과했다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님도 물청을 통과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휴거 때 그리고 우리들 데리고 물청을 통과해서 셋잔으로 가셨잖아요. 다시 여기서 또 이제 올라가셨잖아요. 이렇게 그죠? 물청을 통과해서 올라간 거예요. 내려올 때도 물청을 통과해서 내려오실 그때에 아까 읽었던 11절에 해와 달이 아직도 그들의 처소에 멈춰 섰으니 이 일이 재현되는 겁니다. 언제 일이 있었냐면 여호수아 10장이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0장 12절 보시면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이걸 보고 천동설을 우리 아까 오늘 왜 정동수 목사가 좀 많이 혼났나요? 천동수 목사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목사가 자기가 사례비를 받잖아요. 그러면 일을 하면 안 되죠. 세상 일을. 그건 세상에 맡기고 사례비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죠. 그 성도들이 땀으로 사례비를 줬잖아요. 정동수 목사 사례비 안 받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해도 돼요. 사례비를 안 받는다 그러면 자기도 생활비가 있어야 되니까. 사례비를 받으면은 세상 일은 간둬야죠.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해서 성도들에게 먹이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전력해야죠, 목사가.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알바하듯이 뭐 좀 했다가 아니면 말고 이래 버리면 이게 그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딱 보고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혼잡시키는 거예요. 이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보고 이건 그게 아닌데 그 사람은 지구가 안 움직이고 달이 마치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기 태양이 있고 달이 있는 거예요. 태양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사람이 보는 시각으로 하나님이 기술할 수 있어요. 사람이 보는 시각으로. 근데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도 기술할 수 있어요. 이러면 사람이 잘 이해를 못하죠. 그 당시에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시각으로 기술해 놓은 거를 이 사람은 이게 맞다고. 하나님이 보기에도 이럴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우주가 움직이는 거지 지구는 정지해 있다 이렇게 믿어요. 그럼 벌써 우리 다누리호가 달에 가서 달 뒷면도 찍어서 사진 벌써 전송했어요. 좀 잠시면 우리가 가가지고 광물을 채취해서 올 거예요. 달에서 헬륨3라는 거를. 그것도 그럼 다 가짜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지금도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달에 갔다 온 것도 전부 거짓말이래요. 우리 그 달에 사진 찍고 위성 보내고 뭐 무슨 이거 가지고 온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은 달에 위성을 쏠 때 가서 봐야 돼. 현장에서 보게 하더라만요. 꼭 한번 권하는 겁니다. 팽팽도 안 깨진다. 아무리 말씀을 안 깨진다. 그러면 위성 보낼 때 가서 보세요. 거기에. 그 CG가 아니니까. 여기 보시면 12절 주께서 아모리인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주께 고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말하기를 태양 하늘은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 하늘은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하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물렀으니 백성이 그 원수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했어요. 태양이 멈춘다는 말 우리가 태양이 계속 돌다가 정지한 게 아니에요. 그럼 또 이 정동수가 후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언제 또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신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9월 23일이나 10월 초구경에 장막절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8월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8월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장하는 27년 8월이 보니까 마지막 육각형에 여기 지금 마지막이 여기 2027년 8월이더라고요. 그럼 이건 이제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봤던 겁니다.
그런데 육각도형이라 그랬잖아요. 해필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늘에 나타나는 모양이 2020년부터 27년도까지 육이란 단어가 한 번도 좋은 의미로 성경에 쓰인 적이 없어요. 육각도 마찬가지. 여기 다윗의 별 제가 그려놨지 않습니까? 다윗의 별. 이게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 들어가는 문양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국기를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위에 육각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각이 져 있어요. 육은 사람의 숫자이기도 하지만 라오티케아 시대의 숫자가 6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사람이 인권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7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야만이 완전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게 끝나야 8이라고 하는 새로운 수, 그죠? 새로운 영원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사도행전 7장 43절을 보시면 이게 램판의 별이거든요. 두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육각이란 절대 좋은 의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43절.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다윗의 별을 가지려고 그래요. 이거 한번 보세요. 근데 성경 뭐라 그러는지.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신 램판의 별을 택하여. 너희의 신이에요. 마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램판의 별이에요. 이게 이 별을 택한 겁니다. 경배하고자 모형들을 만들었으니 내가 너희를 바빌론 넘으로 옮겨버리라고 하였느니라.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다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요. 램판의 별, 이 신을 섬기는 자들은. 아모스 5장 26절에 보시면 여기도 나옵니다. 아모스 5장 26절. 여기서는 너희 신의 별이라 그래요. 마귀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너희는 너희의 형상들인 몰록과 키우네 장막을 지녔은즉 이는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너희 신의 별이라. 램판의 별이에요. 육각형. 그러니까 육각형이 결코 좋은 의도가 아니죠. 그죠? 그런데 전도지에 육각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 버렸잖아요. 이미. 이거 성령님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여기도 비성경적이잖아요. 달이 피로 변한다는 게 27년 8월에만 피로 변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라도 달을 피로 변하게 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달을 언제 달을 피로 변하나 이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별 보는 자예요. 별을 보는 자. 성경을 봐야지 여기에 언젠가 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러시아의 이 전쟁, 이 시의 전쟁이 휴거 직전에 일어날 전쟁이라는 걸 알게 돼요. 직전에 시작해서 직후에 끝나게 되는 전쟁인 줄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 러시아 전쟁이 세계 3차 대전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지에 그런 비성경적인 교리가 적혀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비성경적 예언이잖아요. 그럼 뭡니까 이게 마귀의 교리가 되는 겁니다. 아이고 뭐 좀 틀릴 수도 있고 뭐 맞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예언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성경을 공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게 틀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복음을 쓰는 내용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럼 능력이 발휘할 수 없어요. 거기는. 그걸 읽는다고 해서 죄인의 혼이 수술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국기, 이런 육각형의 모양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이 국가의 상징 세 가지 써놨잖아요. 가시덤불에서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불타는 불, 출애굽기에서 그랬고 불타는 가시덤불, 무화과나무 예레미야, 올리브나무 로마서에서 굳이 한다면 국가의 상징으로 그것을 주었지 램판을 배를 주신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그 배를 취한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언제까지 이 배를 취합니까? 이때 끝까지 그럴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예요. 그것이 이방인의 충만함이 찰 때까지입니다. 이방인의 여기 로마서 11장 25절에 보시면 이방인의 충만함입니다. 충만한 수가 아니고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이걸 국기로 쓸 거예요. 아무 뜻도 모르고. 그죠? 예. 여기 대환란 끝까지 쓰는 겁니다.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때 왜 가득 차게 되는 겁니까? 얘들이 이스라엘의 이제 환란 성전이 지어질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완전 집 밟힌다고 여기에.
또 유대인들을 다 죽일 거예요. 목도 벨 것이고 먹을 거예요, 그들이. 예. 그게 이방인의 때가 대환란 끝까지이고 충만하면 그때 가득 차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어버리면 뭐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한 이것이 3차 대전으로 이어진다 그러면은 이게 후 3년 반은 저는 3차 대전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후 3년 반에. 그런데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말은 뭐냐면 그분들이 지금이 후 3년 반의 시작이 올해 이제 7월부터라는 겁니다. 우리가 휴구되고 올해 일어나고 그러면 3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한 것이 3차 대전이라면 지금 환란 성전이 건축되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에. 그래야만이 휴구되자마자 이게 앉잖아요. 이거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서. 멸망아들이 딱 앉을 건데 휴구됐는데 환란 성전이 없어. 그럼 뭐예요? 이게? 이제 3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지구 인구의 75% 죽여야 되는데 그때부터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란 성전을 짓겠다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은 나왔어요. 지금 무슨 뭐 제사장 교육을 하고 뭐가 어쩌고. 그게 제가 총각 때도 그런 말이 나왔어요. 이게 책에 보면 한 30년 됐네. 그러니까. 뭐 이상한 뭐 이런 기명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성전만 지어지면 그게 다 넣을 거라고. 그러니까 30년 전부터 사기꾼들이 쓰는 수법이라고 이게. 지금 야 우리 휴구들 지금 뭐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딱 교회로 뭘 바쳐라. 아니면 헌신을 뭘 바치라는 거예요. 몸을. 그러니까 자기 어떤 단체나 조직이 만든 그 강령에 충실하라 이겁니다. 그게. 지금 그런 일이 날 거니까. 아니죠 전부 다. 그리고 교황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3차 세계대전이 이때잖아요. 이게 전 3년 반도 아니고 이때 이제 시작이 될 텐데 그럼 교황이 진짜 숭배를 받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올해 7월에 그들의 주장대로 휴거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교황이 8월에 등장하는데 86세 할아버지가 딱 나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우리를 보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그걸 알아요. 하나님도 그걸 알고 여건이 조성 안 됐다고요. 여건 조성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치는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남쪽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려가려 그러면 러시아가 공격하는 방향의 동쪽에 있다고요. 우크라이나에 밀어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전쟁을 한 거라고 제가 처음 전쟁이 났을 때부터 말씀드렸고 어제 우리 그 강주에 계시는 그 강철의 로건 행정님 계세요. 그분이 이제 링크를 하나 그려주셨는데 뭐냐면 러시아하고 벨라루스하고 합병한대요. 이렇게. 그러면 벨라루스 땅이 러시아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럼 더 이쪽 동쪽을 밀어내는 거예요. 여건 조성은 그거는 총 한 발 안 쏴고 러시아가 넓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폴란드가 러시아하고 국경을 마주칠 거예요. 폴란드가. 그 뒤에는 독일이 있는데 예언들을 하면 독일과 러시아가 나중에 동맹을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폴란드가 완전히 이제 그냥 분할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쨌거나 그래서 그런 여건 조성이 되어야만이 이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이 전쟁이 시의 전쟁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는 겁니다. 체크리스트를 해놓고 러시아가 어떻게 되는가. 정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나토의 세력을 밀어낼 것인가. 지금 밀어내고 있잖아요. 벨라루스만 하더라도 엄청나요. 그 땅이 전부 이제 러시아 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지금 여기서 끝나더라도 충분한 그 완충지대가 생긴 거예요. 여기서만 끝나더라도 계속 그런 이쪽을 밀어내고 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휴구가 일어나고 나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러시아 전쟁은 3차 대전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김포에 있는 코뿔소 교회. 실시간 방언하는 교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주의 목사가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듣고 3차 대전이 지금 러시아 전쟁하니까 지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운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다 갖다 바쳐요. 막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이게 옳은 것 같고 저런 것 같고. 제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해도. 물론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보조 타격 방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중동에 미국의 전투력에 집중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만을 중국이 공개할 수도 있고 북한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일정 부분 어느 지역을 부분적으로 공개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위협적인 하더라도 3차 대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그들의 주장들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이제 이 주장을 예언적인 측면에서 이게 다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가지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구로 쓰지 않아요. 벌써 이게 틀린 거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건 여기 이 육각형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 자체가 이건 마귀적인 문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네? 별을 보는 사람이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 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은 점치는 사람들은 무당과 똑같이 취급했는데 은혜의 복음을 전해요. 무당이. 그럼 하나님 그 사람 도구로 쓰는 거예요. 쓰지 않는다고요. 그럼 그 사람 지각을 일탈하면 망가뜨리세요. 미혹의 영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지를 살펴보니까
지금 김포 코뿔소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 남아있는 교회들도 전부 다 뭐 창조주도 들어가고 십자가 사건도 들어가고 동정연 탕세 다 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능력이 드러나질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런 단어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갖는다고. 여러분 창조주를 믿으면 영생을 갖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신론적인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런 비성경적인 단어가 들어가면 그건 이미 그 힘을 잃어버려요. 그 단어 자체가. 당연히 믿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죠. 그런데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런 잘못된 문장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그 다음에 변개된 성경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내가 주 예수를 시인하고, 이게 보존된 말씀이에요. 내가 주 예수를 시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 예수님이에요. 이분을 시인해야 되지. 변개된 성경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이거 어떻게 차이 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주 예수를 시인해야 돼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게 아니고, 물론 비슷해 보이죠. 결과는 같아 보이지만은 예수님의 풀 이름이, 명칭이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주 예수님을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과 주를 띄워놓는 거예요? 띄워놓고 단순히 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변개된 성경을 쓴다는 것 자체, 이 의미를 그 사람들은 몰라요. 이 외에도 하여튼 이게 여기서 잘못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섬기기를 맹세한다 그러죠. 이게 영접기도에. 섬기기를 맹세하는 거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 이것도 완전히 비성경적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좋은 말이에요. 이게. 그러나 이것이 전도지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게 희석된다고. 연애의 복음이. 날선 검으로서 죄인의 혼과 몸을 갈라야 되는데, 이건 헌신에 관계된 거잖아요. 섬기기를 맹세하고 믿고 사랑하고 영생, 이건 전부 헌신에 가까운 거죠. 구원받는 죄인이 들어야 할 말이 아니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만든 전도지이고, 파주중앙교회에서 만든 전도지 보면 영접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나 아무리 그 좋은 말을 자기가 묵상하고 이걸 생각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갈보리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를 용서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영접,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구원과 헌신을 구분하지 못하고 써놨다고, 한 문장에.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인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이 사람은. 아까 여기 믿음도 있고 피도 있고 동정녀 탄생 창조주 다 있는데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 사람들에게는. 쓰레기예요, 이 전도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는 게 영접하라는 겁니다. 아니죠. 내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 전도지에 나와 있는 것대로 영접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런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드리고 이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성화되어 나간다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근데 이걸 섞어놔서 한 문장에 어떻게 구원받겠죠, 사람이. 다음 보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보시면, 이 교회는 그 빵과 포도주를 먹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유월절 의식이다. 거기에 남아있다. 근데 그걸 먹어서 구원받는다고 한 구절은 물론 성경에서 뽑아갈 수는 있어요, 그거를. 근데 그 의미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여기 11장 보시면 26절 7절 보시면,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제가 전도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주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제자들과 의식을 하면서 이 빵을 떼어 먹으라, 그리고 이 잔을 마시라, 내가 새 언약의 피라 그래요. 예. 그런데 그 행사를 하는 이유는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그분이잖아요, 그분. 그분,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33살의 유대인 남자예요. 이분의 죽으심, 다시 오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절에 뭐였냐면 25절에 보면,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고 그 밑에 보면 죽으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장길자가 만약에 재림한 예수가 되어버리면 이 그분하고 예수님 어디 간 거예요? 주와 그분인데. 안산홍이 만약에 재림한 예수님이랑 어디 간 거예요, 이게? 만약 이 말이
내 말이 비성경적이고 뭐 아니면 내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면 뭐 고소하는 거 어쩔 수 없죠. 예, 경찰서에서 만나든지 법정에서 만나야죠. 그러니까 성경대로는 전혀 이것은 비성경적 교리입니다. 그 빵을 먹거나 마셔서 구원 받는다고 언급한 구절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문맥 전체를 보면 먹는다는 말의 의미는 믿는다는 거예요. 마신다는 말의 의미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6장 이게 40, 47, 63, 69절 해놨어요. 예, 지옥에 가기 싫으면 이 네 구절 읽어보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안산원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요한복음 6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도지에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 가서 유월절에 가서 빵 먹고 피 마시면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요한복음 6장 40, 47절이죠. 40.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했어요. 믿는 사람이에요. 먹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밑으로 쭉 이제 43, 44 쭉 뭐라 그러냐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이게 이 빵과 피를 진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빵을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시듯이 너희가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7절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만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지 나를 먹거나 마시는 사람이 가진다고 하지 않는다고요. 하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거에 매여 있으니까 그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듯이 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 뒤에 넘기시면 63, 69절을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눈에 보이는 빵이나 포도주를 먹는다고 살지 않아요. 영인데 그 영이 뭐냐면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의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제가 지금 전파한 이 말씀을 믿으면 기록된 이 말씀을 믿으면 사는 거지 먹거나 마셔서 사는 게 아닌 겁니다. 마지막 얘기 69절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베드로가 정말 결론을 잘 내려줬어요. 믿으면 사는 것이지 먹거나 마셔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론 내리지도 않고 그 중간에 있는 구절 계속 이것만 한다고요.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면 나도 그 사람 안에 가느니라. 그러니까 먹으러 가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 교도가 된 겁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 살과 피로 믿는 사람들은 가톨릭의 후예들이에요.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바이블 빌리버라는 사람. 예. 우리처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로마 가톨릭 교도가 재산도 압수하고 고문하고 다 죽였어요. 전부 다. 그들이 정권을 가지니까. 이게 대환란 때 그대로 일어날 거예요. 이때. 그래서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 조금 더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예. 계시록 11장 1절에 보시면 전 3년 반에 지금이 전 3년 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저한테 답을 좀 저도 그렇게 믿을게요. 한번 보세요. 여기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지금 교회는 휴고된 겁니다. 이때. 예, 그 사람들은 안 믿겠지만 또 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게 뭐냐면 성전 경배가 다시 재현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환란 성전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환란 성전 만들어지고 유대인들이 다시 과거처럼 제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 봐요. 우리 하늘에서 볼 거예요. 이렇게. 이 땅에 거짓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걸 다 보는 거예요. 이게 전 3년 이 동안. 경배가 잘 되다가 2절 보세요. 2절. 11장 여기 2절 보시면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청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후 3년 반에는 42달 이게 3년 반이잖아요. 3년 6개월. 후 3년 반 1절에는 경배를 잘 하다가 후 3년 반이 되면 짓밟아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해놨어요. 여기 이사야 28장 15절에 보면 사망과 언약을 맺었다가 중간에 이때예요. 이때 중간에 이 언약을 무효화시켜서 죽인다고요. 짓밟는다고요. 42달 동안. 볼까요? 이사야 28장 15절. 그러니까 이사야 28장 15절이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지금이 대환란이라 그러고 전 3년 반이라 그러면 무지된 거예요. 성경에 근위를 두는 사람은 절대 그런 이단 교리에 속지 않아요. 이사야 28장 15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사망이 우리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멸망, 사망. 예.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우리가 지옥과 더불어 합의하였도다. 넘치는 재앙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겼습니다 하더라. 이 사망과 맺은 이 언약으로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의 안보를 보장을 받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때 러시아가 참패를 당하고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죠? 국가가 거의 없어질 정도가 될 거예요. 러시아가. 그럼 이스라엘이 이제 큰 위험에서 구원됨을 받고 난 그 이후에 적그리스도 세력이 등장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보장한다고요. 그리고 거의 무장 해제될 수준의 완전한 그러니까 많은 양의 군축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제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안전하다고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럴 때에 여기 그죠? 18절에 보시면 무효화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사망과 더불어 맺은 여기 이사야 28장 18절. 사망과 더불어 맺은 너희의 언약이 무효화되면 지옥한 너희의 합의가 서지 못하리니 넘치는 재앙이 지나가면 내가 그것에 짓밟힘을 당하리라. 이제 파기하고 본격적으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 다니엘 8장 25절에 나와 있는 이 평화의 왕, 거짓 평화의 왕이에요. 평화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이게 전면에 등장해서 아까 말한 이게 계시록 11장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42달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을 거의 75% 이상을 죽일 거예요. 이 왜 72%는 지난번에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72% 3분의 1을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죽었던 1차 홀로코스트가 아니라 한 번 더 남아있다고요. 600만 명보다 더 많이 죽이는 겁니다. 750만 명 이상 죽으니까.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 않는 겁니다. 이 7년. 다니엘 9장 27절에 보시면 이게 7년입니다. 다니엘 9장. 어렵게 깊이 나가기보다는 9장 27절에 나와 있는 한 주만 알면 됩니다. 다니엘 9장 27절.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이 한 주가 앞에 쭉 나와 있지만 뭐냐면 한 주가 7년이에요. 한 주가 7일이지 않습니까? 7일. 7일을 년으로 계산하면 7년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한 주 7년 동안 이렇게 언약을 확정한다 그랬죠. 그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사망과 언약을 맺는다고. 7년 동안에. 7년 동안 보정해 준다고 해놓았다가 여기 18절에서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중간에. 그리고 완전한 파괴를 시키는 얘기예요. 거짓 평화의 왕이. 7년이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주장처럼 7년이 아니라 이건 3년이고 전 3년 반이 이게 아니라 1년도 전 3년 또 땡겨요.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을 한번 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신이 전한 은혜의 복음 어떤 겁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전도지를.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목사가 있거나 누가 있으면 뭘 자기가 하나님께서 콜링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받았다고 그러면 전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전도지를 보고 어떤 능력이 드러난지를 보세요. 여기 이런 주장이 맞다면 이 사람들의 전도지를 봐요. 이런 헛소리가 적혀있지 않다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써서 낼 때는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끼리는 괜찮아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봐주고 이렇게 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출판해서 내는 교회의 어떤 목회자라는 사람이 교상한 단어를 써요. 여기다 말도 안 되는 무슨 영접하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 그러고 뭐 먹으라 그러고 여기에 성소 배포 협력회라는 데서 만든 만화책이 길거리에 떨어져 있었어요. 이게 작은 소책자로 된 만화책이에요. 아주 종이 재질도 좋아요. 한 500원 이상 하겠던데 그게.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나와요. 창조주도 나오고 동정녀 탄생도 나오고 심지어 십자가의 사건도 나와요. 그런데 마지막에 내 의지를 행사하게 안 한다고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심어주지 않아요.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이 없어요. 그게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쳐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 답을 제시해야죠. 지금 네가 네 마음으로 다하여 그 사실을 믿으면 된다. 어떻게? 아래와 같이 기도해라. 근데 이게 영적 기도도 없어요. 거짓말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불못에 간다. 좋은 말이지. 맞는 말이기도 하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지. 뭐 어떻게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 부채를 보는 겁니다. 부채 다 가지고 계시죠. 이거를
이제 가장 그냥 1차원적으로 할 때는 이 그냥 1, 2, 3 이대로 하는 거고 성령께서 여러분만 이런 지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맞는 가장 적합한 유아를 여러분에게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이나 3번부터 하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지 이게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지식이 여러분의 것이 돼야 돼요. 내 의지를 행사하게 하는 그 진리의 지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태어날 때부터는 지옥으로 가게 만들어 놨고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로 가게 만들어 놨다. 이게 예정해 놓았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예수님이 피가 작용을 한다. 그런 마귀의 교리예요. 이게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이에요. 이 마귀의 자식들 전부 다 이게. 그래 그런 사람은 둘이 뭉실하게 쓴다고요. 그래서 금방 알아요. 그런데 우리 거는 벌써 여기서부터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 선택하면 지금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나라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하늘나라를 선택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됩니다. 그런데 뒤로 딱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제물이 된 겁니다. 이분이 창조주세요. 우리 뭐 그저 만들어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부채도 누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제물이 된 겁니다. 죄 때문에. 근데 그 죄를 다 이 흘리신 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분을 얘기하면 됩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명절기도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사람마다 다르게 예화가 나오고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혼을 이겨올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이게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갈보리의 피로 다 이루신 그 일을 죄인이 받아들이게 만드는 겁니다. 손을 내서 선물을 받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내 의지를 행사하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구원파에서도 의지를 죽여버리잖아요. 다 용서되었다. 깨달았니? 그리고 의인이냐? 그럼 뭔가 빠져있다고요. 의지를 행사해서 받게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만약에 무릎 꿇으라 지금 기도하자 예수님 구주를 믿자고 했으면 진짜 얼마나 좋겠어요. 칼빈주자, 뭐 장로교, 감리교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내 의지로 다 이루신 일이에요.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를 다 용서해 넣었다고요. 믿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챔질과 같은 거예요. 아 이분이 진짜 믿었구나. 그때 영적 기도를 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잘 모르겠어. 그럼 다시 처음부터 지옥을 또 얘기해봐요. 지옥에 다 갑니다. 지옥 속에 있잖아요. 무서운 곳이에요. 그거는 다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 지옥을 말할 때 여러분들이 마귀도 옆에 듣고 있으면 도망갈 정도로 무섭게 지옥은 말을 하고 하늘나라라고 말할 때는 마귀도 가고 싶을 정도로 아이고 그런 곳이 있다면 나도 가고 싶네. 그렇게 말하면 그리고 이제 뒤에 넘기면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늦었다고 이미 당신이 뭘 보태려고 교회에 와서 뭘 하고 뭐 늦었다고 지금 이 사실을 믿으면 된다고 아이고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눈 감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서 하라는 겁니다. 천천히 따라해서 내 의지로 예수님을 구주 영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많은 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를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럼 다시 이제 내일 제가 혼자 여기서 받고 이번 주나 아니면 그 다음 주 중부터 이제 박스로 500장씩 들어 있어요. 이게 제가 보낼 테니까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도 되게 복원할 수 있으면 한 박스씩 가져가시고 아니면 여기 오실 때 이제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됩니다.